우리 매일 성경 7월 24일분 되겠네요? 네. 수요일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날짜에 해당되는 매일 성경 축지를 보면 7월 24일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제목이 있다, 그죠? 왼쪽 제목 먼저 오늘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돌아오다. 다시 돌아온다는데 주어가 없죠. 누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 고정관념으로 이해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의 희망이나 소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무엇이 누가 다시 돌아오는지 끔찍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내용, 이게. 근데 자꾸 우리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자꾸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7월 24일, 언니, 24 큰 거 찾아보세요. 왼쪽 위에 24, 숫자 24. 찾죠? 항상 그 위에 제일 큰 글자는 날짜입니다. 날짜. 네. 그래서 밑에 월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 위에 제목 보면 다시 돌아오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막 희망이 있고 잃어버렸던 막 가족들이 돌아오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뭐 소망이 돌아오고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뭡니까? 100% 틀렸습니다. 100%.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급선무 우리 매일 성경에 최고 급선무가 뭐냐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묵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거꾸로 이해해버리면 묵상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제목을 딱 봐도 무엇이 돌아오는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묵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오늘은 좀 딱딱해도 오른쪽 본문을 읽고 내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가 내가 대강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왼쪽 제목과 밑에 두 줄 있잖아요. 파란색 요약문을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 맞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그 밑에 해설들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오늘 점검하는 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초를 잘 다져야죠.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서 오른쪽 왼쪽을 앞으로는 충실히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오른쪽만 가지고 단 하나 뽑아가지고 내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영 딴 데로 가 있어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한국팀하고 미국팀하고 차이 많이 나죠. 진짜 한국팀 베스트하고 미국팀 베스트하고 데려다 놔오면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왜 한국팀 베스트하고 미국 야구팀 베스트하고 못 만나냐면 미국 프로야구팀 베스트는 몸값이 비싸서 대표대회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국가대표대회에 나갔다가 몸 다치면 그 다음 팀이더라고 연봉 다 깎이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붙을 일이 없어요. 근데 차이 엄청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때 프로야구 금메달도 한번 땄잖아요. 왜 딴 줄 아세요? 한국은 A급 나가고요. 일본은 B급 나가고요. 미국은 안 모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자기 관리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타자 중심하는 선수들은 스마트폰 없습니다.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새로 사고 며칠 되면 그 계속 만져보죠.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왜 스마트폰 안 사가지고 안 보냐면 눈 버리니까. 공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봐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아버지 이정범 선수가 하나 이글스 코치로 와가지고 한국 선수로 한심하더라는 거야. 앉기만 앉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하더라는 거야. 이래갖고 무슨 야구 선수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타자니까 얼마나 과학적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하는 거니까 그 타자가 이종범 선수가 하루에 스윙을 300번 했대요. 300번? 네. 차이어 300번 때리고 공중은 허공으로 300번 했대요. 그 시간 엄청 걸린답니다. 그런데 아들 이정우가 보고 뭐랬냐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적정선이 200개더래요, 200개. 그래서 아직도 200개씩 한대요.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중에 대놓고 막 휘두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서 실제 경기 가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맞출 수 있을까요? 다르답니다. 확실히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혜태 타이거즈 선동열 선수가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에 갔었잖아요. 그 첫해는 못하다가 둘째 끝내주게 했잖아요. 근데 리그가 달라서 그런데 일본의 이치로 스즈키 선수하고 타자로 들어오고 선동열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이치로 스즈키가 선동열 선수의 공을 맞출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는 절대 못 맞춘답니다. 공이 워낙 빨라서 못 맞춘답니다. 그럼 타자는 베스트 타자들은 어떻게 맞추냐면요. 감각이랍니다. 감각. 그 감각은 어떻게 키우냐면 밤새도록 혼자 있죠. 밤새. 이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이승엽 선수가 일본 롯데 마린즈 있다가 그다음 요미우리 자이언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친한 친구가 그 김재동이라는 선수였어요. 김재동이라는 그 아저씨. 그 친해서 그 이승엽 선수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3타수 무안타 막 삼진 당하고 이러는 거 이틀 연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근데 하루는 그날 밤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그 호텔에서 김재동 선수가 잠이 안 와서 보니까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기술을 하는 거예요. 호텔 마당에서. 잠 안 자고. 그럼 또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경기는 못 보고 김재동 씨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그날 밤에 신문이 나온 거야. 이승엽 홈런. 그 효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뭡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기로. 그 이승엽 선수가 김재동한테 전화했다잖아요. 형님, 이제 웬만하면 내 보러 오지 마세요. 했다잖아요. 보러 오면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성경을 큐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생각했어요. 오른쪽 본문을 읽고 내가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하는 거를 왼쪽에서 점검해야 그 다음 묵상이 가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본문을 거꾸로 이해할 때도 많고. 근데 그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뉴스를 볼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그래요.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이 지금도 오른쪽부터 보더라도 오른쪽 본문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에게 가이드대로 도움되는 게 뭡니까? 오늘은 검은색 본문에 파란색 뭐가 있습니까? 작은 소제목들이 있죠. 이 소제목들을 잘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달락달락 읽으면서 이 안에 이 내용이구나. 그러면 기본적인 얼개 세 개는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이게 이 뜻이구나.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내 큐티가 나오고 내 묵상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단락이 세 개네요. 하나씩 가겠는데 한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의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소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그러니까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이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내용이 1절에서 2절까지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하 과연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읽어놔서 이게 무슨 말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드기야는 대충 누군지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죠. 시드기야 누굽니까? 유다의 어떤 왕입니까?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안 듣는다. 이 말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1절에서 2절까지 있다. 이걸 기본 전제로 이해하고 1절부터 2절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 목소리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기본 작은 제목은 가졌습니다. 자, 1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아들 고니야의 길을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해 갑니까? 가장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가장 문제적인 주인공 인물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죠, 그죠? 시드기야. 문제적인 인물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은 거 보니까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말하기 전에 그를 왕위에 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상하게도
누굽니까? 이거 지금 못 찾으면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에 왕을 뭡니까?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끌어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왕에서 왕위를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왕위를 박탈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찾으면 진짜 잘 찾았네. 고니야. 여호야김이 아니고 고니야입니다. 고니야. 고니야 앞에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다음에 고니야예요. 근데 고니야는 본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기억납니까? 여기는 안 적혀있지. 여호야김 왕 다음에 이 고니야는 원래 이름은 여호야김이었죠. 김.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은 김이고 그 다른 별명이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니야, 고니야, 여호야긴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건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앞에 왕을 폐위시키고 꼭두각시 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절에요? 그 앞에 그 시드기야 왕에게 누가 나아갑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가 만나러 갑니까? 이 왕을 시드기야를 만나러 누가 갑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죠. 이거 빨리 따라와야 돼요.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만나러 왔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해가 가죠, 그죠? 말씀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을 석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게 뭔가 불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밑에다 써야 돼요. 안 쓰면요 집에 갈 때 물어보면 몰라요. 자, 그럼 1절, 2절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3절에서 5절까지 돼요. 그죠? 3절에서 5절의 제목은 뭡니까?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 이거, 기도를 요청했다고? 나쁜 놈인데? 기도를 요청했다고? 기도해주는 건 좋은 건 아는구나. 그럼 우리 기도할 때 거기 옆에다 쓰면 되겠죠. 지는 뭐하고? 말씀드리겠죠. 지는 뭐하고? 응? 그러니까 뭔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세가 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했으면 이 당시니까 시드기야가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그렇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겠지.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뭘 요청했을까? 이것이 3절에서 5절까지다.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내가 잠있지 또박또박 이것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이 내용이거나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파악되어야 됩니다. 10. 자,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이 정황이 밑에 두 줄을 보니까 정황이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정황이 아주 복잡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를 그러니까 거의 집권하고 거의 장악한 것 같았는데 바벨론하고 갈대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어느 나라고 바벨론 어느 나라고 사치마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 유다의 어떤 정권을 거의 장악했는데 라이벌이 나타납니다. 그 라이벌이 어느 나라입니까? 갈대아, 바벨론을 위협하는 라이벌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국. 그렇죠. 누구의 애국? 5절 나오네? 누구의 애국? 그렇죠. 바로의 군대 애국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국은 나라 이름이고 바로는요 왕의 이름이죠. 옛날 우리의 역사책에서 배웠을 때 파라오 들어봤죠. 파라오. 태양의 아들 파라오. 그 파라오가 우리 성경에서 바로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벌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가 지금 그러니까 갈대아 바벨론을 향해서 진격해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철수하죠. 그러니까 막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고, 근데 신하들과 많은 유다 민족들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과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뭡니까? 여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해야 되나 모르는 고민하는 가운데서 바벨론이 완전 장악할 것 같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유다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를 세우던 그 나라가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될까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니까 누구 찾습니까? 시드기야가 결국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레미야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를 요청했다니까 우리가 큐티를 또 나름대로 하면 뭡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잘한 거네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그 뒷단락에 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 혼냅니다. 시드기야. 왜 갈팡질팡하냐고.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 뜻도 변한다고?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하나님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 결정하셨던 거 이날 이때까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잠시 철수한다고 애굽이 이길 거라고 혹시나 하면서 나한테 지금 떠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구절을 안 보면, 뒤에 말씀을 안 보면 시드기야가 기도 요청을 한 건 잘한 거 아이가 싶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생각을 바꿔먹으라고 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 바꿔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돌아볼 만하죠. 우리 하나님 생각 바꿔먹으려고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원의 산에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죠. 기도원에 소나무 뿌리가 뽑히면 뭡니까? 하나님 뜻도 뽑히는 줄 알죠. 착각하지 마라. 제발 착각 좀 하지 마라. 땡깡 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바꿔줄 거라고 제발 착각 좀 하지 마라. 우리 그럴 때 많죠, 그죠? 사생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죠? 왜 그런 말이 있는데, 어때? 자, 밑에 봅시다. 세 번째 단락은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갈대아인에게 멸망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를 대표합니까? 유다. 그러면 갈대아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바벨론. 이제 이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래 보면, 이거 우리가 성경을 넓게 보고 멀리 보면 새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 갈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본문 말고 갈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갈대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아브라함 고향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명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래, 알고 보면 유다인들과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이 남이 아니야. 멀리 바라보면. 그 묘하죠? 그 아브라함 고향이에요, 여기 아브라함 고향.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 고향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뭐 미개하니, 뭐 모자라니, 이등민족이니 이러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랬고, 자기들이 막,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개화시켰다고 하고, 막 선지문물이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가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를 더 깊이 바라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네? 백제 문화를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 미는데, 또 알고 보면 남도 아니라. 그것처럼 여기서도 뭡니까? 갈대아가 몹시도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괴롭히는 강대국이 되었지만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 남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애굽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갈대아 바벨론이 잠시 철수했다고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이 멸망하거나 영원히 예루살렘 유다에게 손 떼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갈대아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정복하러. 정복하러. 멸망시키러. 그러니까 잠시 괜찮아진 것 가지고, 잠시 나아진 것 가지고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게 있으면요. 모든 정황과 모든 대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왼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확 모시다가 잠시 멈추거나 잠시 속도가 잠시 늦춰졌어. 결국은 대세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실 거야. 근데 쭉 이렇게 가다가 뭐가 잠시 가는 게 멈추거나 잠시 천천히 가. 근데 우리는 상대적 느낌으로 어떤 느낌을 우리가 암시하고 체면을 거냐면 어머야 왼쪽으로 가네 이런단 말이야. 왼쪽으로 요만큼도 안 갔는데 속도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 몸이 편한 것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은 뭡니까? 불편한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 가신다고 그랬어. 근데 자꾸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뭡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놓고 그래도 왼쪽이 좋은데 주님 오른쪽 가시면 난 할 수 없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쫙 가다 속도가 싹 느려져서 그럼 우리 상대적으로 뭡니까? 생각이 하나님 왼쪽으로 마음을 바꾸셨다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쑥 오른쪽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힘들어도 받아들이기 곤란해도 하나님의 뜻에 정해졌으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시드기의 최고의 문제가 이절 끝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듣지 않더라. 안 들립니까? 들리지. 들리는데 뭡니까?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몰랐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들리지. 근데 믿기가 싫지.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면 대세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가 단언하는 거예요. 대세는 정해졌다. 애굽이 못 도와준다. 잠시 이럴 뿐이다. 잠시. 애굽도 지네 집에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 빈 공간의 상태에서 우리가 유다가 자립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또 연약한 자리에 누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바벨론 돌아온다. 그러니까 왼쪽 제목 이해가 가네? 왼쪽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돌아오다. 누가요? 김은희 집사님 패야지. 책 패야지. 완전 패야지. 왼쪽의 제목. 뭡니까? 다시 돌아오다. 누가 돌아오는지 이제 알겠죠? 누가 옵니까? 바벨론이라. 바벨론. 바벨론이 돌아오는 거야.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해방시켜주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예레미야 끝날 때 다 돼가는데 뭐가 해?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나? 언니야. 정복하러 오는 거잖아요. 좋은 일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다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복받는다. 회복된다. 이 뜻 아니에요. 회복은 되지. 바벨론이 회복되지. 큰일 나게 생겼지.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면 얼마나 내가 뿌듯해집니까? 그죠? 뿌듯해지는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 다시 앞에다가 뭐만 쓰면 됩니까? 다시 앞에다가 바벨론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벨론이 다시 돌아온다. 네. 다시 돌아온다. 네.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헛꿈 꾸지 마라. 독립하거나 애굽이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 정해진 대로 속도가 좀 달라지거나 잠시 멈추었다고 그래서 그 뜻이 변개되고 바뀌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우와, 우리가 이걸 알았다고. 주여 내가 정녕 이걸 알았단 말입니까? 안 뿌듯합니까? 야, 말씀을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막 느끼는 거예요. 아니, 매일 성경 책 만드는 사람도 함정을 파면 안 되지, 사람을. 이러면서. 나는 안 써갔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대단하죠. 니나 대단하지 이러지 말고 밑에 자, 두 줄요. 시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밑에 두 줄 보이죠? 그죠? 시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했지만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럼 두 번째 줄에 줄 칠 거 몇 개 있어요. 두 번째 줄을 지르면 잠시 여기다 줄 치놓으면 되고 뭡니까? 다시 여기다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함락. 잠시 다시 함락.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애굽 왔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요것만 천천히
본문을 읽고, 본문 읽기 전에 파란색 소제목을 읽고, 달락달락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왼쪽 위로 올라가서 제목 읽어보고, 밑에 파란색 두 줄에 줄거리를 보고 이러면, 얼마나 이 성경의 이해가 깊어진 겁니까,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죠. 이거 읽어보면, 진짜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니까 전혀 이때까지 안 봤구나.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내용이. 그러면 진짜 성경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엄청 재밌습니다. 제가 뒤에서 치치 삭발한다, 목사가 말하는데, 니 다 들린다잉? 자, 그러면 한 달러만 해봅시다. 한 달러만. 딱 한 달러만. 6절, 8절 달러 있죠, 그죠? 있죠?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어딘지 보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가 확연한. 못 찾았어요? 왼쪽 위에. 지점이 집사님 왼쪽 위에. 네. 시작. 매일 성경을 10년 가까이 보고 뭐 어디하고 사고 날도 더워 죽을 것만 있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가 확연한 두 사절을 통해 그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애굽의 군대는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허망한 낙관론을 철저히 깨뜨리고 일시적인 호전에 들떠 상황을 오도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오만과 오파는 금물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신앙이나 반성 없는 긍정신앙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묵상을 시켜놓은 거냐면 맨 밑에 달라. 그러니까 본문 맨 밑에 달라. 6절, 8절 내용이에요. 1절에서 2절, 4절 아니에요. 6절, 8절 쓰있죠, 앞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옥같이 잘 썼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그들의 허망한 낙관론 보입니까? 네. 위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그러면 그죠? 보입니까? 그들의 허망한 낙관론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러죠.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좋다, 이게 옳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 잘 된다, 좋다, 괜찮다 이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허망한 낙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심표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시적인 호전에 들떴다. 일시적인 호전은 어떤 말입니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 순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딱 올리면 붓기가 빠지거든요. 와, 다 나왔다 이러거든요. 이래서면 막 풍선처럼 부풀거든요. 아이씨, 낫기는 어디로 나? 아파지고 그럼 일시적인 거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의 정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게 결정된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걸 뭡니까? 일시적인 호전에 들떠 상황을 오도하지 마라. 오도하지 마라.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뉴스로 따지면 잘못 보도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잘못 보도해가지고 제일 큰 비극이 뭐였습니까? 세월호죠, 그죠? 배가 뒤집어졌다는데 처음 뉴스에 뭐였습니까? 다 구조했다고 그랬죠. 그게 오도 아닙니까? 오도. 잘못 보도한 거잖아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좋은 방향만 보고. 그러니까 한두 명은 빠져나왔겠죠. 그래서 어선이 이렇게 건져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만 보고, 학생들이, 구조를 됐습니다. 예,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구조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수백 명이 안에, 바다 안에 더 있는데. 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과 다른 것, 일어나는 막, 손톱만큼, 눈꽃만큼의 이 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오도요, 오도. 잘못 보된 거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엄중히 경고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혼내키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이 뭡니까?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파는 금물입니다. 맨 밑에 줄에 이거 넣어줘. 반성 없는 긍정신앙 역시 경계됩니다. 반성 없는 긍정의 신앙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반성 없는 긍정의 신앙 역시 경계입니다. 반성 없는 긍정의 신앙 어떤 모습이 반성 없는 긍정의 신앙일까요?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이 아니 됩니다. 됩니다. 어제 됩니다. 되기는 어떻게 돼?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오늘 자꾸 야구 이야기를 하네? 우리나라 최초로 그 프로야구팀에, 미국 프로야구팀에 가서 성공한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박찬호죠, 박찬호. 코리아 특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근데 한국 토양에서 야구를 해놓으니까 미국 선수하고 한국 선수하고 다른 건 뭐냐면 미국 프로야구 선수 A급은 1년 연봉이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 여러분.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 그럼 하루에 얼마란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런 선수가 그 구단에서 한번 어떤 선수는 난리가 났었어요. 수천억 원 연봉짜리 야구 선수인데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거라, 고양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고양이 그 밥먹이 통전을 따준다고 딱 따다가 오른손가락이 요렇게 비있는 거야. 그러면 그날 공 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날 경기가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란 말이에요. 부단주 열받는 거야. 그 어떤 놈들은 또 뭡니까? 그거 있죠. 장난감 헬리콥터 같은 걸 드론이라고 그러죠. 드론도 사이즈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조그만 거, 장난감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놈이 놀다가 프로펠러 손가락에 걸리는 게라. 투수가. 프로야구 선수가. 수천억 원짜리 선수가. 그것도 경기 몇 달 못 뛰는 거야. 그럼 부단주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 근데 박찬호 선수가 한국 토양에서 야구를 했잖아요. 근데 공을 어느 순간 딱 던지는데, 딱 화면에서 봐도 딱 던지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허리 삐끗했더라고. 그 미국 선수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감독은 허리 삐끗했다. 못 던지겠다 하면 그만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거 바꿔줘요. 그래갖고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박찬호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날린 거라. 그래가지고 그 상대 자기 팀이 공격할 때는 투수가 쉬잖아요. 벤치에 들어가면 벤치에 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물통 있죠. 저 플라스틱 통, 물 담는 통 있죠. 그걸 거꾸로 세워가지고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앉으면 못 앉는 거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펴지도 못하고. 그래가 또 수비하러 갈 때는 또 마운드에 공 던지러 가는 거야. 그 미국 사람들 지가 안 가요. 지가 와주라는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의지의 한국이 멋있다 이러잖아요. 그 미국 선수들은 미친거 주기 이래요. 그래 망가지면 이제 영원히 선수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막 멋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박찬호 선수. 팀을 옮겼거든요. 텍사스 레인저스로 FA가 돼가지고. 그날 첫 경기 홈런 3개 맞았잖아요.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해가 가도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해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그러니까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몸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큰 실수한 거죠, 큰 실수. 또 기분이 지수하는데 욕 들어먹겠다. 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한지 모르겠다. 기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기분에.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괜찮아서 그 뜻을 바꿀 수 없다고요. 괜찮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본에 충실을 하셔야 되고,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져 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큐티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써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끌어다가 하나님을 순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내가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건 잘못 이해했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했구나. 이게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기본은 뭐냐면 뭐라 말하노?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무슨 뜻이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알아도 안 되고, 그죠? 제대로 이해해서 큐티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공과 봅시다. 오늘 30과 170페이지. 야, 오늘 진짜 습하군요. 그죠? 날씨가. 습도가 엄청 높구나. 어마어마하네. 숨이 탁탁 막히네. 이게 얼마나 고급 병이냐면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놓고 내가 시원하려 해도 억지로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쏨을 감고 그 다음 붕대를 감고 그 다음에 요즘은 석고를 안 하고 이게 광화 유리섬유입니다. 이게 돌보다 더 딱딱한 강한 유리섬유입니다. 이게 반쯤 축축한 상태로 돼 있어요. 진공돼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감으면 이틀 만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에 뭡니까 지금 쏨이요, 쏨. 근데 이렇게 해놔야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이게 발이 부었다 빠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딱딱한 거나 천으로 묶고 나면 우리 엄마들 말로 씨달킬 거잖아, 살이. 그러면 안에 부스럼 생기지. 그러니까 땀이 좀 채여도 부드러운 걸 많이 감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여름에 선풍기를 해놔면 억지로 더위를 참을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이. 근데 여기는 땀이 흥건하게 고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급병이 돼가지고요. 에어컨 켜놓잖아요. 바짝 마른다. 바짝 마른다. 아이씨, 이거 고급병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니까, 이거. 전기료는 팡팡팡팡팡 돌아가는데. 바짝 말라요. 아이씨, 고급병이 돼가지고, 양반병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에이구, 봅시다. 30번. 제목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법은 무엇인가? 제사법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쓰였죠. 그죠? 레위기 시작할 때 제사법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뒤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제사를 크게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도 이제 3가지로 나누는데요.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5가지, 그리고 화목제 안에 또 3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가지고 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이걸 보느냐, 예배와 한번 견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사가 꼭 예배는 아닌데 제사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이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고 중심구절이 있죠. 중심구절이 레위기 7장 38절이라 돼 있죠.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문장이 이상해요. 이거 뭔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김은희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그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말이 막 겹치죠? 무슨 말이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에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요? 예물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한 문장이 완전히 됐잖아요. 한 문장이 됐는데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명령하신 날에.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예물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근데 명령하신 그 날이 있었다. 그럼 그 옆에다가 사선을 딱 끄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뭡니까? 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또 어디에서 또 나옵니다. 또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말 나옵니다. 뭐 어떻게? 이같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같이.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더라. 앞에 것만 끊어나오면 알겠는데 뒤에 따라오는 것 때문에 억수로 헷갈리게 하죠. 그죠? 신의 광야라고 딱 말해놓고 시내산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또 뭡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셨대요. 근데 뭡니까? 제일 어린 거면 이같이가 뭔데? 그거 있잖아. 그거 뭐? 그 석이 있잖아. 그 석이 뭐? 그러잖아. 우리 그 석이 뭐? 이게 이같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같이 하는 게 뭐냔 말이지.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어떻게?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써서 보니까 잘해라고. 이같이 그러니까 잘해라고. 김일성 뭐 어디 불편해요? 어디 불편해? 아파? 어디가? 허리에? 가면 좀 누워있거나 좀 바람 쐬거나 서도 돼. 억지로 참지 마. 나가서 좀 쉬어도 돼요. 억지로 참지 마. 자, 밑에 중심 주제예요. 중심 주제. 시작.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선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제사에서 과감하게 뭘로 바꿨습니까?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단 한 분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으러 왔고 예배를 성공하러 왔고 예배를 잘해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로 왔고 이거 다 뭡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정황과 형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경 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뭡니까? 무슨 예배를 이렇게 하냐. 예배 이렇게 하는 거 힘들다. 예배 이렇게 하는 거 어렵다. 예배 이렇게 하는 거 내 스타일이 안 맞다.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거 내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기 좋게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여는 말요. 이거 인용 많이 합니다. 한번 봅시다. 노진준 목사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습니까? 예배 사세. 그 책을 쓰는데 인용을 합니다. 그분이 책을 쓰면서 다른 분의 책을 또 인용했습니다. 뭔 책? 누구의 책을 인용했습니까? 유진 피터슨.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20세기 영성신학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 네, 그를 인용하면서 모든 예배 처소에는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붙여두어야 한다. 어디다 조심되어 갔어요? 하나님을 조심하라. 하나님을 조심하라. 그러면 유진 피터슨의 어떤 책이냐면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책 제목 씁시다. 유진 피터슨 위에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천천히 요. 유진 피터슨 위에 쓰면 됩니다. 이 책 제목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이 책 안에 이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을 조심하라.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는데 예배 사색을 쓴 노진준 목사가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의가 필요하다 되어 있죠, 그죠? 주의하라. 조심하라와 같은 뜻, 주의하라. 주의하라와 같은 뜻,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심, 주의, 강조. 그게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뜻이 무엇일까?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걸 이제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조심하라는 거는 오늘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그게 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또 뭐라고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삼가하라 많이 쓰죠. 성경에. 삼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중하라 이런 말이겠죠. 삼가하라. 자중하라. 지금 어떤 환경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의 환경에서. 더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심하라. 이 뜻을 뭡니까? 신경을 좀 써라. 신경 써라. 신경. 예배하러 왔으면 신경을 쓰라. 어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께 신경 쓰라고요. 하나님께. 한 번씩 이렇게 막 내가 예배 자리, 처소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뭐 뒤치다거리나 한다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 딴 거 하고 있어요. 영 딴 거.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고 기도 시간에 뭐 찾고 있고 막 어디 가고 막 이래요.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딴 거 찾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왜 수월하고 왜 아무 내키지 않고 그냥 됩니까? 신경 안 쓰기 때문이죠. 누굴 신경 안 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경 안 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경을 써야 돼요. 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안에 다 해당되는 거죠. 예배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거꾸로 예배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될까? 이걸 한번 정리해서 동그라미를 치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배가 생명력이 없는 제의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제의 절차는 뭐냐면 제사 순서. 그냥 제사 순서. 그러니까 추석이고 설날이고 기일이고 이래서 막 이제 뭐 제사가 지내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왜 홍동백 서고 왜 잔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향은 몇 개를 꺾고 와 그러는 옛날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 우리는 몰라. 그냥 해. 예. 그래갖고 엄마, 아빠 이거 왜 해? 몰라 임마.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럼 절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맨 앞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그 밑에 줄에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감격. 3은 뭐겠습니까? 고백. 1. 생명력. 2. 감격. 3. 고백.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4는 뭐가 있습니까? 감동. 예배에 감동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예배에 감동이 올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 예배에 감동이 오죠? 어떻게, 예? 뭐라고요? 뭐라고? 크게. 집중하면 감동이야? 뭐라고? 뭐라노? 재미? 재미는 막 집에 가서 텔레비 봐라. 에어컨 켜놓고. 또? 은혜가 있으면 감동이 있어요? 조금 더 원색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감동이 있죠? 내가 정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감동이 있을까요? 김은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배에 감동이 있던가요? 말씀을 받아서 깨달았을 때, 받아서 깨달은 감동이 있다. 또, 어떨 때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내게 될 때.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어떨 때 감동이 있냐면, 하나님 느껴질 때. 하나님 느껴질 때. 진짜 느껴질 때.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시작은 안 됐는데 막, 하나님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을 이제 단계를 넘어서서 느껴질 때 말이야. 느껴질 때. 하나님 여기 와서 내 찬양을 들으신다는 걸 느껴질 때.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뭘 풀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체온, 하나님의 그 숨소리, 하나님의 그 뭘까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막 느껴질 때. 그때 감동 오죠. 그걸 애들 말로 보니까 닭살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또 감동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경외 있죠. 두려움, 6. 경외함.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경외를 공포하고도 우리가 구분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뭘까요? 너무 귀한 분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향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얼마나 내가 실수가 없으려고 내가 조심하겠습니까 스스로. 그게 두려움과 경외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괜찮다 그래. 야이 뭐냐 괜찮다 이만 해도 어때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나님 네 집 오늘 겉절이 김치 진짜 맛있네. 오늘 니네 집에 와가지고 밥 한 그릇 하고 김치 겉절이만 있어도 되겠다 하면서 막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김치 겉절이 그릇이 이제 다 돼가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맛있어요. 많이 드셨어요. 맛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후딱 또 냉장고 떼어가가지고 또 담아올 거 아니요. 그죠?
주님이 내 겉절이에 입맛이 맞으신가 보네. 그러면 더 돌아 말하기 전에 뭡니까? 내가 후딱 꺼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급하게 밥 숟가락 끊기기 전에, 뭡니까? 밥 먹는 끊기기 전에 막 떨어갈 거 아니에요. 겉절이를. 급하게 막 뜯어 먹으면 김치 국물이 막 옆에 예래를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엄마들 특히 뭡니까? 탁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괜찮다. 그냥 또 뭐 우리끼리 먹는데 뭐 옆에 묻으면 어떻노? 그래도 뭐라 하겠습니까? 어데이에 주님 어데이에 깨끗한 행주나 티슈를 가지고 뭡니까? 싹 닦아가 드리죠.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다고 그래도. 주님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 아니니까 아무 때는 예배해도 주님 받으신다고. 주님이 어디 거지냐? 이 찬양 그냥 포장마차 가서 한 잔 먹고 노래 부르는 거, 6절에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듣듯이 그냥 받아주는 그거 주님이 끌어지냐? 주님 앞에 찬양 올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내가 두려움이 있고 정성을 다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잘 받으시니까 괜찮다 막 대강주도 된다 그래도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듣더만 예수님 겉절이 좋아한단다. 그걸 까운다 하는데 그 석변매가 주지머리도 없이 스테인레스 개를 그런 우동거리게 하면 시끄러. 주님 드신다는 듯이 스테인레스 그릇이지. 사기 그릇 본 차이나 그 있잖아. 거기다 넣어 둘이 들 거 아니오. 어디 새 그릇 넣으면 김치 아니고 사기 그릇 넣으면 어디 금치 되나. 그래도 내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오. 그게 예배란 말이오. 이게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말로 정성을 다해라고. 예배하면 정성을 다해라고. 정성을 다해라고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라고. 근데 어디 잠이 오노? 어디 딴 생각이 나노? 목사님 피곤해 보이소. 피곤하면 안 되지. 자 밑에 그 두 번째 줄에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요. 건강한 예배의 모습은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거죠. C.S. 루이스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신학의 조예가 엄청 깊었죠. 신학자들이 이 C.S. 루이스에게 신학을 배우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다고 합니까? 피고석의 하나님이라죠. 피고석의 하나님이니까 이 환경이 뭡니까? 재판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재판정이면 재판정의 최고 높은 자는 누구입니까? 재판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피고석에다 앉혀놨단 말이에요. 피고석이라고 뭡니까? 교양 있게 말해서 그렇지 하나님 뭐 취급했다는 겁니까?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듣고 계세요. 뭘 모르면서 그래요. 뭘 모르면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스타일을 받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와가지고. 그게 뭔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은 것 같아. 통찰이 엄청나죠.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밑에 줄에요. 오늘날의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하나님 어디에 앉혀놨다고요? 객석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인공 안 만들고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손님? 관중? 네, 맞죠. 더 원색적으로 말이죠. 구경꾼 만들어놨다. 하나님 주인공이 아니고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구경 잘하다가 가세요. 그게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 재밌죠? 그러니까 산통 깨지 말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그게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객석에다 앉혀놓고 구경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객석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나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 기쁨 받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소외자 만드는 것이다. 자, 밑에 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종류 나옵니다. 1. 번제 2. 소제 3. 속죄제 4. 속건제 위임식 아닙니다. 위임식은 제사 아닙니다. 5. 어디로 가면 됩니까? 화목제. 위임식에는 번제와 소제 이 제사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속죄제에는 제사들이 들어가요. 위임식 안에. 그러니까 위임식은 빼면 됩니다. 위임식 안에 여러 제사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의가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 와서 예배 잘해라, 성의껏 해라 이러면 되지. 뭐 한다고 종류별로 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왜 이렇게 다 나눠놨냔 말이에요. 절차가 형식이 아무 소용없다? 아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예배하고 목적대로 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나갈 때 멋대로 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아야 돼. 이래요. 하나님 내 배 부르니까 하나님도 배 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좋게 나가 오늘 좋게 가세요. 내가 오늘 좋으니까 하나님 좀 섭섭해도 그냥 좋게 가지. 그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심기를 살피면서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 받으시는가 살피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차 중요합니다. 그 밑에 줄에요. 예배를 받으신 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개신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가 너무 가볍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가볍다. 너무 가볍다는 뜻은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 그 내용은 뭘까요? 왜 가볍다고 그럴까요? 왜요? 자기 임의로,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편리함을 하기. 또 다른 사람. 왜 예배가 가볍다는 비판을 받죠? 김은희 지사님 할 말이 많은가 본데. 왜 가볍죠? 잘 모르겠어요? 왜 예배가 가볍죠? 가볍다고 비판받죠? 에? 무게가. 아니, 언니, 가볍다는데 뭐 무게가 없다고 같은 말이지. 자, 왜 예배가 가볍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 무게 있는 예배는 뭐예요? 너무 멀리 갔는데? 그건 무게하고 관련이 있나? 왜 예배가 가볍다고 이야기할까요? 순서가 뭐 간결해서? 너무 단순화해서 문제다? 다음 주부터 순서를 빡빡하게 만들어가지고 미영이는 깊이 있게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맞죠? 미영아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네가 제일 기도 안 하더라. 제일 딴 거 하더라. 기도 시간에 막 딴 거 하고 딴 거 찾고 있고 막 그러더라.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돼.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럼 예배가 오늘날 개신교인들에게 예배가 왜 가볍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에서 예배가 가볍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지가 좋아. 지가. 예배가 분위기도 좋고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막 기쁘고 들뜨고 막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지가 좋아. 지가. 그 자기한테 취했어. 그냥 지만 좋아. 지만 좋아. 하나님은 뭐 상관없어. 원래 자식이 좋으면 아버지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 생각해서 막 이 판이라 지금 계시네. 내만 좋으면 되는 거라. 그건 얼라 때 그러지. 얼라 때 내가 좋으면 아빠가 다 좋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좋은 게 뭐가 중요하나. 그러니까 내한테 취해가지고 있는 예배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살피는 예배. 그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중한 예배가 되겠죠. 엄숙하고 경건한 예배이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느냐? 제사들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레위기나 나는 구약 성경의 제사들을 공부하면서 오늘날의 예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들을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 나옵니다. 당신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말 대답 잘하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오일환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말은 잘한다. 정답을 이야기한다. 빨간 거 동그라미 2개 치주도록 대답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개혁 한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 대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이금 집사님이 바로 말하되 신령과 진정이라 말 안 하고 내시도 보고 내가 언제 또 이런데. 자, 이거 써놓고. 뭐래? 신령과 진정 대신에 뭐라 씁니까? 오늘 하대, 대표기도 때. 적은 건 적은 거고, 외운 거 예배. 영적 예배.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 대신에 무엇과 무엇으로?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만날 이야기도 그 왜 기회가 안 나는 줄 아세요? 저걸 할 때 안 줬거든. 그 자기 머리를 자꾸 믿거든. 다음 주 물어봐. 또 기회가 안 날 거거든. 근데 또 뭡니까? 내 바라고 또 안 적을 거거든. 에휴, 진짜. 징그럽다, 진짜. 영과 진리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라고 쓰잖아요. 영과 진리. 또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또 안 쓴다. 절대 안 쓴다. 지금 보는 성경 보면 영과 진리로 써 있어요. 네. 영과 진리라고 오늘 이근 지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러면서. 자, 그래서 신령과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말하면 이게 애매하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그쵸? 진정도 내 마음이 진심인 것 같고 신령도 뭡니까? 내가 어떻게 막 이걸 쌓아서 이렇게 신령하게 만든 경지에 와야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신령이잖아요. 그리고 진정이라는 건 내 마음이 진심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개혁 개정 성경에서 영과 진리가 되면 이거 명확합니다. 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영이란 말은 뭐냐면 푸뉴마라고 쓰는데 이 푸뉴마란 말은 뭡니까? 전부 대부분의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영과 동일어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뜻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그러니까 내 영혼 이 뜻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 예배의 첫 시작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뭐 어떤 공덕을 쌓거나 내가 노력해가지고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지 내가 닦거나 돌을 터거나 내가 쌓아서 공덕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전혀 달라지지. 그 다음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그 다음 뭐라고요? 그렇죠. 진리로 예배. 진리가 뭡니까? 빌라도도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대요?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대요? 아니 예수님 뭐라 대답했냐고. 내 대답 말고 예수님 뭐라 대답했냐고. 찌내지 말고 성경에 쓰인 대로 내 말이 성경이지 그래 사치 말고. 예수님 뭐라 대답했어요? 진리가 뭐냐 이럴 때. 왜 생각 안 나는 줄 아세요? 에이, 묻지 내지 말라니까. 왜 생각 안 나는 줄 아세요? 예? 왜 생각 안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대답 안 했거든. 물어봤는데 예수님 대답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더 명시되어 있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면 예배에서 진리,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이거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이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설명서대로.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모습이 있고 받고 싶은 마음 자세와 그 마음 자세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설명서 어디다 써놨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더 삐딱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걸 바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적어놓은 설명서대로, 말씀의 설명서대로 예배하라. 말씀의 설명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이해해야 그것대로 하죠. 말씀을 이해해야 그것대로 하죠. 설명서 보고 맞춰서 조립하잖아요. 네? 김은희 집사님 그거 잘한다면서요. 모자이크 맞추기, 명화 그림 맞추기. 그 설명서 없어서 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명서 있으면 금방 맞추겠죠. 그죠? 설명서 없으니까 상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예배의 방식은 뭐냐면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가. 그 설명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 성경을 읽어야죠. 읽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이다. 뻥치고 있네. 이씨. 어떻게 당신 생각이 말씀이냐? 당신 좋은 게 말씀이냐? 아니지.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야 되는 게 설명서지. 막 나무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이케아 같은 거 사와가지고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대로 안 하면 막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설명서 안 보고. 그러면 옆에 친구 설명서대로 이 새끼야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러면 맞다는 나중에 보니까 책 꼬지고 이러고 있잖아. 내 편한 대로 하면 잘못된다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낑가기 힘들어도 설명서대로 해야 나중에 똑바로 쫙 서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 편한 대로 뭡니까? 내 편한 대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심이 진심이지. 내 마음대로 이러면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막 칼 들고 방어 들고 대나무 잡고 하나님 좋죠. 하나님 좋죠. 이게 어떻게 예배냐고 그게. 네 좋으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설명서대로. 덥다. 저 밑에. 자, 시작.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걸 한자어로 뭐냐면 하나님 존전이랍니다. 하나님 존전의식.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요. 손도 조금 내봅시다. 자, 회막은 오늘날 교회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뭐냐면 막자는 다 천막입니다. 회막, 성막, 장막. 이 막자는 전부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광야 시대에. 그래서 회막이란 말은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에서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회막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는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회막의 의미는 뭐냐면 텐트 오브 미팅 이랬죠. 미팅하는 거라고요. M-E-E-T-I-N-G. 미팅하는 거. 남녀가 뭐 하는 겁니까? 미팅은 남녀가 만나는 거죠. 만나. 그러니까 여기서 회막은 뭡니까? 천막인데 뭡니까? 만나는 천막이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교회로 다시 끌어와서 말하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면 느껴야 되고 예를 갖춰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맨 밑에 줄에요. 그럼으로써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절차도 있고 형식도 있고 순서도 있고 질서도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뭐 만둣국을 만들거나 만두를 빚어도 잘 만드는 사람이 이 김은희 집사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반죽도 대강하고 밀가루도 대강해 놓고 막 뜨신물, 찬물 상관없고 이러면 뭡니까? 옆에 만드는 거 뭐 쏙이 터지지. 그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중에 못 먹는다고. 이것처럼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줄에요. 맨 밑에 줄, 맨 오른쪽에 뭡니까? 구별이죠. 구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 그 어디와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제사와 세상의 예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구별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생각과도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좋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게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법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설명서대로 하라고요. 뒷페이지요.
172페이지 첫 번째 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통로와 그 문이 있다. 그 통로가 있다. 그 통로에 이름이 있다. 그 문이 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건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책꽂이에 여러 설명서들이 끼워져 있는데 어떤 설명서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배라는 설명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설명서를 꺼내어서 그대로 잘 조립하고 그 순서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다 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예배. 자, 그 다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합당한 자세를 지내야 됩니다. 합당한 자세? 괜히 또 어렵게 말했다. 합당한 자세?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시선이 될 수도 있고,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복잡해지는데 넘어갑시다. 세 번째 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리하고 바리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누구를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뭡니까? 바리새인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세리를 향했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장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세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어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성경의 선생이고 성경의 권위자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의 선생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선생인 사람이 성전에 누가 계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이때까지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선생인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와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왜 사람이 세리를 바라봤을까요? 나보다 못한 놈. 많이 이러죠,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이러죠. 왜 세리를 바라봤습니까? 나는 세리와 다르게 구별됨을 자랑합니다. 뭐 했답니까?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자랑했다고 해요. 누구에게 자랑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했죠. 그러나 이제 세리의 시선을 봅니다. 세리는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왜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나는 못한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고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죄인임을 고백했으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죄인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게 중요하지.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못했어도 하나님이 존전 앞에 와서 바뀌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다음에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리는 누굴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타인, 곧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세리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죠? 누구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나의 반응과 리액션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보러 왔으면 기도가 절로 나올 거고 회개가 절로 나올 거고 찬양이 절로 나올 거고 기도가 절로 나올 거고 신령과 진정의 자세가 나올 거고 영과 진리로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세가 절로 나오죠. 무엇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밑에 단락이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십시오. 학교에 그래요. 자, 뒤에 나중에 할게요. 자, 밑에로 세 번째 줄에요. 레위기 1장에서 5장은 5가지 제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제사 규례, 그 다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음식, 동물, 그 다음 병,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 절차를 다 해놓으면서도 그런 걸 써놨으면서도 가장 많이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이 뭐냐? 여기 잘 써놨네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닮아야 돼요. 닮아야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닮으려면? 그러잖아. 아이고 모르겠는데 이종렬 집사님, 이양득 집사님 보면 양파에다 똑같이 닮았다 그러면 이양득 집사님 기분 나쁘지. 내가 어디 닮았나? 내가 어디 닮았나? 자, 이금 집사님, 이우영 집사님 양파에다 닮았나? 이금 집사님 아니다, 하지 마라. 안 닮았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사실은 부부가 닮거든요. 왜 했습니까? 같은 걸 보고 같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이 얼굴 근육이 있잖아요. 같이 움직여요. 많이 닮아요. 그러면 부부는 왜 닮습니까? 같이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닮죠. 또 그리고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닮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될까요? 봐야 돼. 안 보고는 못 닮아. 내가 왜 하나님 안 닮았을까? 야, 이씨, 안 보잖아, 니가. 안 보잖아.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해? 하나님, 난 어디서 쭉 왔습니까? 안 보잖아, 임마, 니가. 매일 성경 보고 매달 성경도 안 하잖아. 매년 성경도 안 하잖아. 안 보는데 어떻게 닮아? 이 매일 성경은 얼굴이 아니고 글자 아닙니까? 글자잖아요, 글자. 하나님의 말투잖아요. 말투 닮으면 닮지. 말 읽으면 닮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뭡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목사님은 오늘 저보고도 봐주라고, 강 목사님 봐주라. 큐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눈물 하지 마라. 아니, 큰일 난다, 큐티 안 하면. 좋은 말로 해도 말 안 듣는다. 해라, 제발 좀. 하나님 닮아야지. 매일마다 닮아야지. 예?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라 돼요? 시험 기간이다. 내일 시험 아이가 공부하라 그러면 에이씨 공부할라 했는데 엄마가 말해가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할게. 거짓말하고 있네. 말 안 하면 끝까지 공부 안 하려고 그래놓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니 보고 돈을 벌어 오라나 나가서 일을 해라 카나. 시원한 데 앉아갖고 책 봐라 안 카나. 내일 시험 친다고. 그게 뭐가 그리 기분 나쁘노? 이 새끼가 좋다 하니까 그래 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밭을 메오라나 어디 가서 돈을 해오라 그러나 어디 가서 떡을 찌어갖고 떡을 팔아갖고 어디 돈을 넣어오라 하나. 내가 사이비 교주라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밖에 노가다 해가지고 내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라 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뉴스 보기 전에 이빨 닦기 전에 그 매일 성경 그거 한 바닥 바라는 게 그래 원한이지 나 내한테. 그게 그래 기분 나쁘나? 기분 나쁠 게 뭐 있던 거지? 지금 반말하고 지랄하고 싶네. 아니 그렇게 거룩한 주님을 닮아라고요. 날마다 바라보면서 뭘 그 힘든 거 시키는 거라고. 죽겠다고 힘들다고 마음 상한다고 그러고 있어. 만약에 내가 뭐 목양계 안 보이면 그 소리 들을 날도 없어. 잘하라고. 자, 오른쪽 페이지. 그래서 그 장치가 제사제도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말을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다음 표 하나.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중요한 말을 하나 딱 끼워 넣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어디에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실. 행실을 뭘로 바꿔볼까요? 네 실천에, 네 순종에, 네 삶의 모습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고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다면 어떡합니까? 주여 거룩, 주여 거룩. 석범이가 엄마 밥 줘. 아니다, 엄마 오늘 거룩해야 된다. 건들지 마라. 라면 끼리 먹으라. 주여 거룩. 엄마 그래도 오늘 밥을 먹고 재밌다. 죽는다. 가만히 있어.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건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거룩하라고 베드로 가르칩니까? 네 행실에, 네 삶에, 네 실천에, 순종에, 네가 진짜 움직이는 것이야. 네 말투에 거룩하라고. 실질적으로 거룩하라고. 놀랍죠?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라. 그래서 뭡니까? 세 번째 줄에 그런 면에서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제사는 어떤 본질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실제가 나오죠. 누굽니까?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그 그림자였고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모습은 제사와 유사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뭡니까? 그렇지, 예배지. 근데 제사와 예배가 왜 달라지냐면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뭘 선언한 거냐면 제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는 없다. 제사는 완성됐다. 무엇으로요? 예수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하지 않고 예배한다. 왜 제사하지 않고 예배한다는 말을 개신교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개신교회에서는 예배란 말을 많이 쓰고 천주교회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미사란 말을 많이 쓰죠. 미사라는 말이 뭡니까? 제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제사. 근데 우리는 제사 안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 죄는 뭡니까?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끝났다는 말입니까?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이신 이 말은 뭡니까? 본질이신 참모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이거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있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 헌신, 번제, 헌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번제는 싹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나면 남는 게 있고 뭐 먹을 게 있잖아요. 번제 제사 지내 번제 구경하러 와가면 먹을 거 없습니다. 싹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태워드린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헌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온전한 헌신을 뭡니까? 우리는 설에 한번 추석에 한번 이렇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번제를 어떻게 합니까?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상번제가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매일 해 뜰 때 한번 해질 때 한번. 무섭죠? 유대인들 무서워요. 뭐냐면 해 뜰 때 하는 건 이해해요. 그죠? 일하러 나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한다는 건 뭡니까? 잘 때도 내가 흐트러 안 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서워라. 잘 때는 좀 편안하게 자자.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눈 감고 무의식적대로 잠이 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그러니까 매일 이루고 있네. 하루에 2번. 아이고, 그놈은 불쌍한 소새끼, 양새끼는 어떡하냐. 그 다음 뭡니까? 둘째는 뭡니까? 소제, 이러죠. 곡식입니다, 곡식. 곡물.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죠. 그죠? 이 짐승의 피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곡식으로 하니까. 근데 곡식으로 하는데 뭡니까? 이건 빻아서 드립니다. 방앗간에 빻듯이. 빻아서 뭡니까? 반죽을 만드는 거죠. 떡빵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헌신도 맞는데 어떤 헌신이냐면 희생하는 거죠. 근데 반죽을 만든다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해 가죠? 반죽 만들려면 뭡니까? 빵 곡식에 알맞은 물을 넣고 어떻게 합니까? 뭉쳐야 되죠. 시대서 뭉쳐야 되죠. 연합. 나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를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소제입니다, 소제. 다른 뜻 아이가, 다른 뜻 있으면 말아. 있겠지. 죄송합니다. 자, 밑에, 넷째부터 한번 봅시다. 셋째, 하목제는 좀 뒤에 할게요. 넷째, 속죄제 됐죠, 속죄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제사 2가지가 들어갑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속죄제, 5번째 뭡니까? 속건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참 어려웠어요. 어떨 때는 속죄제고, 어떨 때는 속건제일까? 근데 뭡니까? 속죄제는 무조건 속건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죄제 시작되면 속건제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건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속죄제 이미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트. 그래서 되겠네. 세트. 이래서 하면 되겠네. 세트.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감자, 콜라, 이게 세트라고 하잖아요. 세트. 근데 이걸 캐나다 가니까 콤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콤보. 이건 통일을 하지. 같은 맥도날드인데, 어느 나라는 세트, 어느 나라는 콤보고, 하여튼 간에. 근데 우리 친구가 감자튀김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라. 감자튀김을. 그래서 감자튀김 빼고 콜라하고 햄버거만 빅맥 햄버거만 주세요. 이게 영어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라면 그것만 줄 줄 알고 그 햄버거 종류 중에 빅맥이라고 있어요. 빅맥. 그 빅맥만 주세요. 그냥 콜라도 안 먹을래. 감자 먹기 싫어서. 그 빅맥 단품. 이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에 갔잖아. 점심시간에 가면 다 세트로 먹지. 웬만한 사람들. 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근데 캐나다 가고 영어가 돼야지. 그러니까 두 마디만 외운 거예요. 빅맥 플리즈.
빅맥 플리즈. 근데 또 캐나다 종업원이 엄청 친절한 거야. 빅맥 플리즈 하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빅맥 세트 이렇게 될까? 빅맥 세트. 그럼 지금 뭡니까? 빅맥 플리즈. 그러니까 뭡니까? 감자 나오고 콜라 나오고 햄버거 나오는 거. 속은 상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 다 줬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더 큰 소리로 빅맥 플리즈 이랬어. 그러니까 감자하고 콜라하고 빅맥하고 또 나오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네, without French fry, 빅맥 플리즈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라. 그럼 말이 되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세트로 무조건 오는 거야. 세트로. 그래서 진짜 감자를 못 먹어서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근데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갖고 6개월 동안 그랬대요. 6개월 동안. 다른 밥을 시켜 먹으려면 영어가 더 복잡해서 더 못 시켜 먹겠대. 그래서 큰 소리를 치면 진짜 큰 빅맥 하나만 줄 줄 알았더니 어이 오케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콜라하고 감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은 계속 쓰레기통에 버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속죄제가 있어 무조건 속건제는 세트란 말이에요. 속죄제 따로 드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속건제에서 무조건 속죄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건제는 뭡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당사자 사람이 따로 있겠죠.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잘못했다면 하나님 이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용서받았다. 이제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피해자 있잖아. 피해자한테 용서하고 배상해 주라고요. 정확하게 20%. 이거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막 괜찮다는 거. 하나님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는 거. 그래, 수지 많은 장,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밀양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전도연 아이의 유괴범이 아이를 죽였잖아요. 근데 전도연은 나중에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유괴범을 만나러 그 교도소에 가잖아요. 용서해 주려고. 근데 그 유괴범이 얼굴이 너무 밝는기라. 왜 그렇게 밝냐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인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근데 그 전도연 애기 엄마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 안 되지. 그 전도연이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누가 해줬다고요?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면 다 해줬다고 하는 거야. 애는 죽었는데? 애 엄마는 상처가 나을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뭡니까? 없었던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법적 제도로 아직 남아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속제도입니다. 보속. 주님 앞에 용서받아도 고해 성사는 뭐냐면 그 죄의 용서보다는 보속. 그러니까 이 속건제처럼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위해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고 안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금도 하고 그거 다 정해줍니다. 그래 그렇게 정했던 것이 뭡니까? 마틴 루터 때 그게 더 심화되고 그게 더 타락돼서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헌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타락합니까? 죽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헌금해도 된다 이래 돼버린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돼 버린 거지. 면죄부처럼. 원래는 면벌부였는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뭡니까? 죄와 벌이죠. 뭐 죄나 벌이나 똑같은 거니까 다르지 이제 생각하니까. 죄는 뭡니까? 내 죄, 제 책이죠. 제 죄에 대한. 근데 벌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 받아야 되는 대가죠. 벌은 안 없어져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벌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속죄죄, 속건죄가 같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지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용서받는 건 받는 거고. 그죠? 그래서 속죄죄, 속건죄는 붙는다. 그래서 속건죄는 뭐라 쓰면 되겠습니까? 배상, 보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빠졌던 게 뭔가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면 그냥 쉽게 쓰면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내가 좋아서 잔치를 하는데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과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경사스러운 일이면 누가 가장 먼저 기뻐하냐면 하나님하고 가장 기뻐하고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하고 가장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끼리, 내끼리, 우리 부부끼리, 우리 형제끼리가 아니고 좋은 일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과 같이 즐긴다. 이게 뭡니까? 화목제. 그러니까 뭡니까? 잔치 벌렸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자매에서.
그래서 화목제 안에서 어떤 제사가 있냐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병이 나왔어.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디 시험 합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기뻐하는 거야. 뭐 옛날 같으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감사하지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 잔치하는 거죠. 그 다음 서원제는 뭐냐. 서원제를 보면서 내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서원제는 뭐냐면 우리 소원 많이 하잖아요. 주님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원 많이 했을 때는 뭐냐면 고속버스 탔는데 배가 너무 아파. 미칠 것 같아. 휴게소는 아직 멀었어. 주님 휴게소까지만 내 참게 해주시면 화장실 갈 때 참게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그 진짜 화장실 갔다 와서 무작위 갔다 왔어. 그러면 뭡니까? 까먹지.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언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게 하시면, 하나님 이거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서원했을 때 그 정한 기한이 이루어질 때 있죠. 이루어질 때 그냥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공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서원제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걸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거는 게 서원제가 아니고 서원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모르는 척 안 하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고 확인하는 거 있죠. 이게 서원제예요. 놀랍죠? 우리 대면 우리가 잘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서원할 때 뭡니까? 미리 헌금 내가지고 그 펌프질, 마중물질 하듯이 뭡니까? 하나님 헌금 1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그게 서원이잖아. 우리는 작정 헌금이잖아. 하나님 10만 원 드립니다. 10개월에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뭡니까? 싹 입 닫고 모른 척하죠. 완전 도둑놈이지 완전. 그 다음 뭡니까? 자원제는 뭐냐면 자원제가 제일 놀랍습니다. 뭡니까? 자원제는 뭐겠습니까? 그냥 좋았어. 그냥 좋았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이근 집사님이 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교회 점심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기도까지 준비하니까 2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요, 어제 다 했는데! 이래서 못 쓰겠지. 막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가면 뭡니까? 먼저 쓰러지죠. 쓰러져서 자죠. 자다가 저녁 때 딱 되면 뭘 했습니까? 이은 집사님도, 여보, 아이고, 오늘은 그냥 저녁은 국수나 하나 끼리 먹을까? 이러면 뭡니까? 이은 집사님, 이근 집사님. 국수가 손에 얼마나 가는데, 이씨. 얼마, 갈비탕이나 하나 사먹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랑, 몸이 가벼운 거랑. 기분 좋은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잔치나 한번 할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가자. 이래가는 사람. 그게 자원제예요. 이유는 없어! 그냥 좋아! 좋은 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좋은 걸. 그럼 하나님, 뭐한데 왔노? 이 소나 양은 뭐한다 잡았노? 이거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좋은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네. 좋은 거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네. 그러면 같이 해체 한번 해야지. 이런 게 뭡니까? 자원제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아빠들은 기마 있으니까. 엄마는 쏙 터지죠. 기마 있으니까 기마. 똥기마이. 기마이 빡 쓰는 거예요. 근데 기마이 쓰는데 어디서 씁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 기분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몸이 가볍고 고마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불러가지고 막 해체 한번 장구 한번 치고 막 해체 한번 하시다. 하나님 앞에서 째롱부려야지. 이게 뭡니까? 자원제였어. 그게 뭡니까? 5가지 제사입니다. 목사님 너무 네 맘대로 지내는 거 아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닫는 말. 히브리스 기자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나 참 형상은 아니므로 형상에다 뭘 쓰면 되냐면 본질.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이고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까? 해마다 제사에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본질은 뭐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 제사의 본질.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가 이제 예배가 되었으니, 예배는 뭡니까? 우리는 천주교와 달리 우리의 예배는 이사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게 우리 예배예요. 주님이 그때 단 한 번에 끝내셨다, 마무리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쁨이 가득 차고 막 마음에 벅참이 가득 찬다. 이게 우리 예배다. 이게 뭡니까? 우리 개신교인의,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가 된다. 놀랍죠? 예배나 제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맨 가운데요. 앞에서 언급한 노진준 목사의 책 서문에 인용된 글입니다.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 표현에요. 미국에서 예수님은 아이돌이라 했습니다. 아이돌이 원래는 영어로는 뭐냐면 I, D, O, 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아이돌이란 말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아이돌은 뭐냐면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에서 I는 뭡니까? 미성년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도를 넣어서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뭘까요? 슈퍼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돌 그룹 이러잖아요. 그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애들. 이게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열광하잖아요. 막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상황에서 가만히 와서 보니까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서 있냐면 아이돌로 서 있더라. 왜 아이돌로 서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요? 오른쪽 줄 가볼까요? 시작. 무슬림도, 불교인도, 무신론자도 예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이나 불교이나 무신론자가 자기의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는 무슬림이고 불교인이고 무신론자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를 좋아합니까? 마치 아이돌에게 열광하듯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원수를 품어주는 예수에게 미국인들은 열광하며 찬양을 올린다. 자, 이상하죠?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슈퍼스타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연예인, 슈퍼스타, 연예인.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열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신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한 구원.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 슈퍼스타 예수를 엄청 좋아하고 그 예수의 막 사진이나 막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자를 딱 쏘아놓고 뭡니까? 나이트 클럽보다도 더한 막 조명, 막 앰프 팍팍팍팍 터지면서 애들 막 춤추고 뛰고 막 열광하고 그 예수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 부르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예배 아닌가?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구원을 너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하지마!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마!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하지마! 구원?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하지마! 부담스러워,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러면 예수를 왜 좋아합니까? 뭐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까? 두 개 나왔네요. 위로와 평안. 그럼 우리 또 이러죠.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예배의 1차적 목적이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배의 1차적 목적이 위로와 평안이면 바꾸어 먹어야 돼요. 그걸 뭘 표현한다고 뒷줄에 밑에 줄에 써 있습니까? 자기 애이고 자기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기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맨 앞에 뭐로 배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이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게 사실이면, 그것이 진리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성경에서 명시하는 설명서이면, 정확한 조립 방법이면, 정확한 완성의 방법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위로도 포기하고 평안도 포기하고 자기애도 포기하고 자기 만족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자기 만족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 와서도 예수를 부르면서도 위로와 자기 평안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만족되면 예배를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와 평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자기애와 우리 자기 만족을 포기할지라도 영광받으실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구원이 뭡니까? 가장 크게 부각돼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은요, 바뀌어 있어요. 예배당도요, 바뀌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바뀌지 않아야 될 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된 겁니까? 아이돌이 됐어요, 아이돌. 그래서 아이돌은 한국말로는 뭡니까?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이 뭡니까? 슈퍼스타가 된 것을 노래 부르는 팀을 아이돌이라 부르지만 영어 그대로 아이돌이란 말은 뭐냐면 I-D-O-L 이라는 이게 뭡니까? 아이돌. 이게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아이돌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를 빼면 doll 이런 거죠. doll이 뭡니까? 인형이죠. 인형. 생명 없는 인형.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안과 위로와 자기애와 자기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예수를 세우면 그 예수에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인형이에요, 인형. 그냥 우상이라고요. 예수를 불러도. 그러나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을 부르짖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가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된 제사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른쪽 봅시다. 한마음의 기도 1번, 2번 있죠? 우리 다 같이 1번 읽고 2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였고 본질이 아니었던 그 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제사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구원을 생생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기도하시는 걸로 하면 되죠? 예.